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찔렸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은 양심의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문의 뜻은 찔려 마음을 간통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찔려 간통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불이 되어 더럽고 부정한 것을 태웁니다. 복음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골짜기의 뼈들을 커다란 군대로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군인이 가진 날카로운 칼과도 같아서 적을 무찌르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죄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간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아파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간통하고 성령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달리 이번 특별기도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회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꿈에도 그것이 나타나서 정말 온 교회가 진짜 다 분주하게 쓰레기를 치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입니다.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이 성봉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된 회개 없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삶의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고 히프뼈 한뼘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그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있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타성에 젖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겁니다. 죄로 물들은 사람을 회개시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 잘못된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악행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쇼핑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TV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엔터테인먼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유목민들에게는 가축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 가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회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 바친 사람이 쉽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부모가 진짜 회개할 때가 언제인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하고 똑같은 죄를 범할 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미워집니다. 내가 대신해서 앞발 뒷발 다 듭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참 의미 있게 소개하기를, 뽕잎 같은 우리들이 회개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 뽕잎이 실크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적인 거룩한 기계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장착되어지면 뽕잎같이 볼품없는 내가 비단을 만드는 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뽕리 같은 나를 비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20살 때 진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놀랍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 어린 시절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옛날엔 다 그랬죠. 그 안개라는 이 동네는 꽤 큰 동네입니다. 초등학교가 2,000명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부 우물물 먹었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 전쟁이에요. 그래서 부치는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꽤 먼 거리에 물을 지게로 쥐고 다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물지개를 쥐고 갑니다. 저도 꽤 많이 물지개를 쳤어요. 한 통 무거워 가득은 못하고 한 반 통을 쳤어요. 그런데 오다 출렁출렁 하다 보면 다 쏟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친이 물을 쥐고 오면 하얀 물이 가득이에요. 알고 보면 그 위에 십자가 나무를 얹어 놓습니다. 여자들은 물동이를 그렇게 이렇게 이고 하는데 그 위에도 십자가 나무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 주어서 자제시키는 거예요.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가 성령님이 출렁거림을 막아줍니다. 죄 충동이 일어났을 때 나를 억제시켜 주십니다. 저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죄의 역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개와 성령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가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지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끊임없이 나의 육의 정욕을 발동시키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발판을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와 사탄이 주인 노릇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가 출발점이에요. 지난번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유쾌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유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도 유쾌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의 징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로 각각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선물 공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힘써서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통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항상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시에서 그날 그 일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성한 경험이어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 14년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게 계시하셨다는 것과 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후 내가 다시 설교하러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와 별 다름이 없는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 우리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뭐 좀 더 낫다, 지적으로 좀 더 낫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큼 성령님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찰스 피니도 금식기도 중에 어느 날 교회 앞 건물 앞에 왔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그의 심령에 비춰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르는 말년의 위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교회와 사역은 최대 실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식 위주의 설교가 문학의 시내로 전락되었고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힘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1g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1톤의 박식한 지식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증인의 삶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해결책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형입니다.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직 내가 선포 안 했지만 이 3년 동안 새롭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됐을 때 가톨릭 어린이 입양협회에서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양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다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세상적으로 멋있는 패거리들과 어울리면서 파티에 참여하고 서서히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스맥이라는 마약에 손을 대고 헤로인을 하게 되고 정맥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 7년을 거짓말과 시기와 거짓말과 사기와 매춘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됐습니다. 결국 절도죄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포네라는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알파 코스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타락한 삶을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 모든 죄악의 삶을 깨끗하게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헤로인 대신에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끝, 희망 시작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았던 삶, 윤리적으로 살았던 그 삶과 차원이 다른 성령이 나를 주도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삶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해답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삶을 같이 해야 됩니다. 회개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키포인트죠.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좋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실패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싹 깔렸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으로 주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받을 때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내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꿈 깨야 됩니다.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주의 종을 주셨습니다. 훨씬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고 여러분보다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고 있어요. 설교 잘하는 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목회자예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떡을 떼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셀이 필요한 겁니다. 코에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 코에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고 옆으로 형적으로 우리 형제들과 코에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먹어도 할 수 있죠. 심상법 교수는 바울이 혼자만 영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세 가지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영성, 떨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섬김과 희생의 영성, 사람을 울리죠. 울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공동체와 함께 해내는 공동체적인 영성, 어울림입니다. 떨림, 울림, 어울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원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는 다 한 명, 두 명인데 여기 와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제자필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교제 떡을 떼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길 힘써야 됩니다. 42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초대교회 특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같다. 상수 시설에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수도관과 같다. 통화를 가능케 하는 전화선과 같다. 기관실과 객자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 그러기에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교회에 강력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기만큼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전진하려면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 외에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스티븐 올포드는 기독교적 지도력의 상징은 구부러진 무릎, 눈물에 젖은 눈, 깨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관 스펄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 속에 기도하라. 맑은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 내 영혼이 기도하기 힘쓰라. 예쁜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동안 너의 죄악을 눈물로 통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능력도 생명력도 부흥도 없습니다. 교회당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더 강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 대형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영을 사역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남북통일 시대가 옵니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파랗게도 하나님이 단방에 끝장내버립니다. 한 방에 가도록 만듭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원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알아보려면 그 교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데도 인생을 어렵게 산다면 불쌍하지요. 마치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찾아서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해답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 쓰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앞에 기도의 사람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 명칭에 여러분의 각자 이름 앞에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초인적인 철학기도와 금식기도 36시간 쉬지 않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동료 선교사들까지 놀랐습니다. 그는 녹들어 버리기보다는 기도로 따라 없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의 효험이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고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요,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교회 역사하는 겁니다. 윌로 크릭교회 빌 할비스 목사님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과 행정부 요원들과 함께 상담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고위층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계 심장부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이 일을 하고 난 다음 느낀 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정치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법관, 대법원 판사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치가나 법관을 통해서는 불가능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답을 냈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걸 믿습니다. 지단에다 가장 소중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진정한 사랑의 고유 논의를 이루고, 그리고 오롯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일원이 됐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찌할꼬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해하면서 어찌할꼬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게 맡겨준 영혼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내 생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함께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꾸려 가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래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류의 소망은, 가정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대원교회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제삼받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주의 조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어찌할까 하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